오늘 말씀드릴 제목 성령은 누구신가 마무리합니다. 이 한 주간 내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승리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속한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직장, 그리고 내 자녀손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상을 정복하며 이기는 주님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으로 나부터 오늘 하루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듬뿍 받아서 참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평안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되시는 분이, 우리가 기도만 하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분의 영권이 우리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축복권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 자녀를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에게 축복해달라고, 어머니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영권 중에는 어둠을 몰아내는 축출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어둠을 주고 근심을 주고 이런 것들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다른 영이 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쓸쓸한 마음이, 외로운 마음이, 슬픈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잘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즉각 그 들어오는 그것이 뿌리 베겨서 우리 속에 생각이 되기 전에 다 떨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우리의 몸을 씻고 샤워하고 또 좋은 음식 먹고 깨끗이 닦고 먹는 이유가 그렇게 깨끗한 것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한 것 성령으로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 또 다른 이들, 사랑하는 이들,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의 복을 빌어주는 일이에요. 아멘. 내가 그 집에 가면, 그 사업장에 가면, 또 그를 만나면 그냥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받을 만하면 그 사람이 받을 것이고, 그런 그릇이 아직 못 된다면 그 복이 축복을 빌어주는 여러분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은 손해날 것이 없어. 아멘. 정말 우리는 영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 잘 생각하시고 이 한 주간 내내 성령 충만한, 성령만 충만하게 받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본 지식 중에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겠어요? 세상은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점을 보이기만 하면 마치 문 앞에서 화살을 딱 불화살을 이렇게 놓고 여러분의 허점만 찾고 있다가 허점이 보이면 불화살을 당겨지는 거예요. 봐주면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면 폐허가 되는 거예요. 항우장사가 없는 거예요.
맞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성령님 안에 성령님과 함께 계시면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이 어둠을 이기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보호 아래 우리도 안전하다 그 얘기예요. 아멘.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적으로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놀라운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이 세상 대적 마귀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악한 영들이 총동원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린 그러한 소중한 분을 담고 있는 소중한 분과 함께 사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그거를 느끼시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수하며 행동으로 옮기려고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삶마다 그 다음에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떠나지 않고 계시면 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주신다고 맹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새 영,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율법, 십계명을 지켜 행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령의 위대한 새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성령의 새 시대를 이렇게 열어주신다고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사모하는 이에게 믿음의 법 십자가의 도를 하는 이들에게 거듭나는 순간 이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의해 성령께서 부어지는 성령 세례의 새 시대를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 시대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락방 만찬에서 주님의 성령 세례에 의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는 성령 내주의 약속과 또 영적으로 연합해서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갖는 제자들로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서 하신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그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으로 영이 회복되라고 그렇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4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약속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대로 50일 되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120명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신약의 교회의 모체가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성령님의 은혜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죠.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 시대, 이 지구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 그래서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꼭 우리 마음속에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인침받으시고 성령 충만했고 중생 거듭났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사사들, 선지자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왕들, 통치자들이 그 업무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것을 성령님의 외적 사역이라고. 그러나 지금은 구약시대 어떤 사람들도 우리처럼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이 시대, 성령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의 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눈동자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출입을 실족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도우시는, 돕는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 한 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한 기본 지식은 성령님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너무 연약해.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면역성이 약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길 가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바이러스 균 하나가 그 면역력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특히 마귀, 죄, 욕심, 정욕, 죽음, 돈과 질병에 대한 매우 약한 존재. 하루 세 끼 밥을 안 먹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존재. 질병에 걸리면 꼼짝달싹 못하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존재.
아무도 자신의 노력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끊임없이 잘할 수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나를 대변하면서 도우시면서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아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때 탄식하시며 근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며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안방에 모시고 내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면 인생은 형통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그 지식도 짧은 경험도 짧은 욕심덩어리인 내가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악수 만드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기왕에 살려면, 기왕의 일을 하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해와 달을 만드신 그 청교하고 오묘하고 그 빈틈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분의 아이디어로, 그분의 생각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으리.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바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분께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라면 그분과 동행하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목사에게 물어보라.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 되고 똑똑하고 그래서 조금만 잘하는 거 보면 팔불철처럼 팔불출 자랑하잖아. 아들 자랑은 저도 자식 자랑은 못했는데 손자 보니까 손자가 너무너무 이뻐서 손자 자랑은 돈 내고도 한다고 그러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해도, 내가 조금만 잘해도 99가지 잘못한 것은 기억도 안 하시고 그것만 자랑하시면서 그것만 칭찬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마음껏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의지하고 마음껏 신세지기를 오히려 큰 기쁨으로, 그걸 큰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사람이 누가 이렇게 부탁하면 겁부터 나잖아. 그렇잖아. 왜?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되잖아. 막 신경 쓰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물어보면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 기쁘다고 그러시는 거야.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네가 이제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자꾸 신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믿음이 큰 사람이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영의 사람 이렇게 해요. 육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냥 캐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돈줄의 흐름을 아는 거예요. 돈이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푼돈에 그냥 우리 동물들이 먹잇감 주면은 그냥 그거 쫓아가다가 그냥 죽잖아요. 두더지가 보니까 꼭 나오는 길로 나오다가 그 망에 걸려서 죽더라고. 한 번 정도는 다른 길로, 이건 들어가면 죽는구나 알 텐데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성령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폭넓은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는 분. 성령님은 우리의 대변자요, 변호사요, 우리의 조력자요,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한 주간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정말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원하시는 바를 감을 잡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고통 많고 문제 많은 마귀가 들썩거리는 그러한 이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이지만 그분을 모시고 대장 되신 세상의 왕이신 그분을 뒤따라가면 승리가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분과 함께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대로 아멘 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하늘나라 생명록에 승리라고 기록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